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학교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 오늘은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 세대 예배,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 10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지요. 제 1계명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했습니다. 누구만을요? 하나님 한 분만을. 함이나 옆으로 가자. 그리고 그렇죠. 자,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허나 앞을 봐야지.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했습니다. 물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다른 신도 있고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 1계명으로 제일 처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자리에도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이 방금 전에 출애굽에 물을 건너서 온 기적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잘 내려오지 않자 아론이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며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했지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들으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편히 하기 위해서 우상을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뭔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그 무언가를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그 모든 것 다 제거하고 오직 말씀에 준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나오면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어떤 것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의지하는 것이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우리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물질을 의지하고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자꾸 바라고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 우리 어린이들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사실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단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헛되게, 가치 없게, 의미 없게,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거나 가치가 없게 막 말하거나 의미를 담지 않고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담을 때에 가치 없게, 헛되게,
의미 없게 하지 말고 가치를 담고 의미를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이름이지요.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십니다. 물론 이 히브리 문학이 그래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영주라는 이름은 저의 인생을 말을 하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 자체를 의미합니다. 누구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단어고 음성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 이름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하니 동일하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 세 번째 계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진중하게 의미 있게 고백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를까요? 언제 부르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릅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은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봐야 돼요? 예, 말씀을 보거나 저를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 안 보면 돼요. 뭐하고 뭐만 보라고? 성경을 보거나 저를 보면 돼요. 네, 아이 컨택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는 어디에? 예, 제 말씀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요? 성령님께. 성령께 마음 활짝 열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음을 다해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밥 먹을 때 부르시죠? 예. 그리고 일할 때 부르시죠. 저희 어떤 분은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고 운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차에 딱 타면 운전대 쫙 잡고 시동 걸면서 기도하고 출발을 한대요. 그렇죠? 또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든 아무튼 일을 하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인가, 예배할 때,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두 가지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라는 거예요. 대유리문답 112문에 막 이렇게 장황하게 나왔는데 제가 몇 구절만 떼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냥 헛되이 흥얼흥얼대거나 웅웅웅 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또 교우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들을 잘 봅니다. 왜요? 우리 지난주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들었죠? 이단들은 고백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십계명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예요. 찬송할 때에 나 이거 아는 찬양이야, 흥얼흥얼이 아니에요. 나 이거 모르는 찬양이야, 모르는 찬송이야, 그냥 가만히 멍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나는 가수다 하는 그런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지요. 음정이 틀려도 됩니다. 박자가 틀려도 돼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구 한 문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을 크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될까요? 하준아, 크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크게 해야죠. 하유라, 크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될까요? 하유라. 이드나, 허리를 펴고 앉아야 될까요? 꾸부정 앉아야 될까요? 예, 이 제3계명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한 문구 한 문구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헛되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의미 없게 찬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크게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지요. 혹은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런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또는 삶이 버거워서 찬양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아보세요. 네. 보통 부부가 같이 앉아 있죠. 잡지도 않죠. 부부끼리. 그런데 이제 처음 부부가 연애할 때 손잡으면 콩닥콩닥거려요. 그리고 막 설레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내의 손을 잡으면 콩닥콩닥거리지 않아요. 보통 그러죠. 그때에도 콩닥거리면 큰일 난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내의 손을 잡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옆에 아내가 있는 게 편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것보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무서워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지금 삶이 버겁고 힘겹고 예배하기조차도 두려운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힘이 드니 주님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요,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주일 예배 지각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하면 지각 안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혹 지각하실 수 있지요. 그럴 때에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지각했습니다 라는 것이 순종하는 마음이지요. 다음 주에도 지각하지 않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할 때에 가사 그대로 고백하면 너무나도 좋지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왜 내가 그러지 못하는지 고백하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그러하고요. 금지하는 것이 대유리문답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하게, 헛되게, 미신적으로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고백하죠. 그런데 무지하게 고백을 하거나 헛되게 말하거나 아니면 미신적으로 하나님 100번 하면 1000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아니면 목사님이 크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신이에요. 무조건이 미신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영화나 이렇게 그 드라마들 보면 오 마이 갓 하죠. 지저스 막 그런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의미 없이 하는 말이에요. 의미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혹은 오 주여 그러지요.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를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했습니다. 작정이라 하면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미리 정하셨어요. 섭리라 함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죠.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우연히 된 게 없습니다. 어쩌다가 된 게 없습니다.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된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해서 된 것이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투정하지 말라는 거죠. 항변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최선의 자리로 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떤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왜곡하고 모독적인 농담이나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이나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에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그 본 의를 뜻을 알아야지요. 그걸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왜곡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왜곡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듣습니다. 내가 감동이 되는 것만 이해하려고 해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의미를 생각하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기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성경 읽을 거 별로 없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농담하고 이렇게 가십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이비 언터 보셨지요? 거기에 영생교 교주 조희성이 나옵니다. 그 앞에서 그래요. 이렇게 딱 봐도 한 50대 중반의 아저씨인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메시아고 내 말을 들어야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에,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루에 눈을 떠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시작. 네,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고 위선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데요? 사람들 많을 때에는 거룩한 척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지요.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도 순종하지 않으려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막 쥐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사람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이렇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나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나 똑같아야지요. 똑같아야지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 하며 은혜로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셨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니 어디를 가든 누구와 있든 혼자 있든 많이 있든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 부인하시면 우린 끝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요. 다 낱낱이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세요. 우리를 시인해 주는 거죠. 하나님, 저분이, 저 사람이 나를 시인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을 내 자녀로 시인합니다 하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디를 가든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신실한 척 하듯이 어디를 가든 우리가 신실한 척 해야 돼요. 제가 왜 척이라고 말씀드린지 알지요? 우리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려고 하고 예배하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말씀 보기 싫어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큼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골방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십시오. 자꾸 막 강조하지요. 왜요? 왜?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은 말씀과 기도에 있잖아요. 우리의 거룩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와서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매일매일 30분씩 기도하고 30분씩 말씀 보고 다른 거 하지 않고 경건하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적어도 1시간 이상씩 30분 기도하고 30분 말씀 보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런 은혜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사실 수요 예배 안 모여도 돼요. 금요 기도에 안 모여도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는데요. 근데 금요일은 모여야겠네요. 모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요.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그런데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모여서도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늘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헛되지 않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예배하잖아요. 다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고 일어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으며 일을 하며 운전대를 잡으며 걸으며 뛰며 모든 시간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미 있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하나님을 부르거나 의미 없이 고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